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을 통하여서 영의 양식을 풍성히 공급해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울산신전교회 성도들이 이번 한 주를 살아낸 후에도 하나님 앞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삶 되도록 하나님 이번 주의 삶도 신실하게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많으신 영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물을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날 76억을 넘어가는 이제 거대한 우리 인류 가운데 기독교인은 약 21억 명 정도라고 합니다. 이 기독교인 21억 명은 약 3만 8천여 개에 이르는 셀 수 없는 교단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 세계 어디서든 우리와 같은 신앙 고백으로 주를 섬기는 사람들은 모두 우리의 형제, 자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는 이 8장 본문은 바로 이런 통일체의 관점에서 교회를 바라보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이 그리는 교회란 함께 하나님의 만나를 먹는 균등한 공동체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주 안에서 작정한 선한 일, 곧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일에 좋은 선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게도냐의 교회들입니다. 본문이 쓰여질 당시에 마게도냐 지방의 교회들은 두 가지의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인 것 때문에 당하는 환란이었고, 둘째는 극심한 가난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들의 가슴 속에는 이 극심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오히려 주님의 은혜로 인한 기쁨이 넘쳤습니다. 이 기쁨은 우리 모두가 가슴 속에 간직하고 있는 주님을 만난 그 기쁨입니다. 여기 계신 연로하신 어른들 중에서는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기쁨 때문에 깜깜한 시골길을 한두 시간 걸어서라도 교회로 달려가셨던 경험. 고단한 하루에도 달콤한 잠을 이루기보다는 기도하고 싶어서 교회가 좋아서 그곳으로 달려갔던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있는 구원의 은혜 때문입니다. 바로 이 은혜가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을 만들어냈고 그 기쁨이 진실하다는 증거로 풍성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교회는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넘치도록 헌금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힘대로 했다라는 말은 당시에 결혼 계약에서 많이 쓰였던 단어입니다. 힘대로 아내를 위하여서 음식과 의복을 제공한다, 이런 항목을 넣는 것이 그 당시 남자들의 결혼 계약서라고 합니다. 이렇듯이 힘껏 나의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음식과 의복을 제공하고 아내의 가족을 부양하겠다라는 데 담긴 그 의미로 성도들은 헌금을 했다라고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헌금, 이런 신실한 마음을 담아서 헌금하게 만든 그 근원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은혜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해지심, 곧 낮아지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는 것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모든 일들을 말합니다. 즉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이 마땅히 가지신 모든 영광을 포기하신 이것에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하라는 이유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 헌금의 이유이지 모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가난해지심은 물질에 대해 가난해지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려서 내가 완전히 가난해질 정도로 하나님께 물질을 드린다 할지라도 누군가를 구원할 만한 부요함이 우리에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우리에게 모델이 아니라 하나님께 헌금을 하는 이유로 우리가 읽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부유하게 되었는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우리 속에는 넘쳐나는 그 은혜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헌금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주님의 몸을 돌보는 일에 기쁨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또한 그분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몸을 우리 또한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낌없이 하나님께 헌금할 수 있습니다. 헌금은 바로 이 은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금이란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린 자들의 특권입니다. 결코 하늘나라 시민이 되었기 때문에 내어야 될 세금이 아니라 우리의 특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한 사람들은 자신을 오히려 주님의 종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주셔서 우리를 구속하여 내셨는데 자유인이 된 우리는 오히려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기꺼이 주님의 종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지체로서 사는 것에 행복함을 느낍니다. 바로 이 행복함을 아는 사람이 주님께 기꺼이 드릴 수 있으니 헌금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의 특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덕스러운 독지가의 어떤 기부금에 의해서 세워지지 않습니다. 은혜를 아는 자의 헌금으로 이제껏 교회는 세워져 왔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자립한 교회는 미자립한 교회를 도움으로 함께 세워져 갑니다. 어제 이무명, 김원유 선교사님의 인사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 신정교회를 통해서 받은 사랑, 귀한 헌금, 이것으로 베트남에 가셔서 그곳의 형제들을 똑같이 섬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트남에 있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불렀는지 기억하십니까? 형제라고 했습니다. 우리와 민족이 다른, 전혀 문화가 다른 그 사람들을 지칭할 때
형제라고 하면서 이 사랑을 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대한민국 울산에 있지만 베트남에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아직 복음을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선교사님을 후원할 뿐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며 그들을 사랑하고자 애쓰는 이유, 그것은 우리가 귀한 헌금까지 기꺼이 보낼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가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여 우리도 동일한 일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헌금하는 이유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선교헌금, 특별히 선교헌금을 열심히 하시는 이유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그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첫째,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헌금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둘째로, 이 은혜를 생각하니 한 명이라도 더 이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좋겠다, 섬기고 싶다는 마음들이 우리 속에서 기쁨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렇게 만들어진 헌금을 가지고 자신의 몸인 교회를 균등하게 하십니다. 주님 앞에 하나의 통일체인 교회는 바로 이 헌금이라는 만나를 통해서 함께 균등하여져 갑니다. 만나는 광야에 있던 출애굽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서 그들을 날마다 먹이는 양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에는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누구 하나 적게 거두거나 많이 거두지 않고 날마다 그날 필요한 양만큼 거두어서 균등하게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을 통해서 오늘날에도 만나와 같은 기적을 주님의 교회들에게 베풀고 계십니다. 이 원리에 의해서 오늘날 어느 한 교회가 풍성하다면 그들은 그들의 풍성함을 가지고 연약한 교회들을 돕는 일에 기꺼이 나서게 됩니다. 어느 교회도 자신의 풍성함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이유는 주님께서 바로 이 만나의 원리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들을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만나가 그친 뒤에도 바로 이런 방식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만나를 공급해 주십니다. 어느 하나 주님의 교회가 부족함에 굶주리지 않도록 하나님은 이 세상의 많은 풍성한 교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울산 신정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적인 은혜와 물질적인 은혜 모두를 선용하는 그런 사역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히 주신 것들을 흘려보낼 줄 아는 귀한 우리 울산 신정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비록 하늘의 만나는 그쳤지만 우리들의 풍성함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헌금을 통해서 부족한 교회, 하나님의 눈길이 있는 교회, 하나님이 돕고자 하는 교회들로 하늘의 만나가 전달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울산 신정교회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부족함을 채우시기 원하는 교회들의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우리들의 이웃교회가 살아나고 해외에 있는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손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두 가지를 놓고 먼저 함께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이번 한 주도 내 잔을 넘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둘째로, 이렇게 넘쳐나는 은혜를 가지고 자신이 가난해지심으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의 이웃을 섬기는 울산 신정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두 가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